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저희들 4장 15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물 길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인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맞다. 실은 전에 내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야. 내가 지금 한 말이 맞구나.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니 당신은 예언자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네 유대 사람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나를 믿어라. 이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다. 너희 사마리아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 유대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 사람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우리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 아멘.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했죠.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의아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동문서답을 합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물 길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이다, 생수의 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인은 그것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물이 있다면 저한테 주셔서 제가 불편하게 다시는 이곳으로 나오지 않아도 되게끔 예수님 그 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한 거죠. 여러분, 우물가는 여인이 피하고 싶은 장소입니다. 우물가는 여인의 죄악이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우물가는 여인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여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뒤에 나오는 것처럼 남편이 5이 있었죠. 그리고 그 5 이후에 또 다른 남자와 지금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합법적인 남편 5입니다. 많은 남자들과 결혼을 했고 많은 남자들과 관계 아래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그 여인이 그 모습들, 그 동네 아래서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사마리아 여자이기 때문에. 동네 아래서 다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우물가는 어떤 장소냐면, 그 가십이 여인들의 입을 통해서 서로 전달됐던 거예요. 우물가는 어떤 장소예요? 그 우물가의 여인, 이 여인이 순이가, 이름을 순이라고 하면 순이가 지금 철수를 만났대. 순이가 철수랑 또 헤어졌대. 누구를 만났냐면 영수를 만났대. 순이가 영수랑 또 헤어졌대. 또 누구로 갈까요? 만규를 만났대. 만규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순이가 만규랑 헤어졌대. 또 누구를 만났대. 또 누구를 만났대. 계속 그런 거예요. 우물가는 여인의 그 연약함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예요. 이 우물가를 여인은 피하고 싶었어요. 단순히 이 여인이 우물가에 와서 할 수 없이 목마르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이 우물가로 왔지만, 여러분, 우물가는 여인이 피하고 싶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물가에 가지 않아도 내가 물을 떠서 먹고 우리 집에만 있어도 되는, 내가 웅크리고만 있으면 되는, 그렇게 예수님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물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물을 한번 먹으면 그 먹은 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또 목마르기 때문에 또 마셔야 되죠. 여러분도 물을 마실 거예요. 여러분도 물 가운데 있을 텐데 물을 마시면 또 목마릅니다.
사람의 갈증은 물로서 계속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근데 오늘 여인이 매일 와서 물을 마시듯이 여인에게 5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니, 더 많은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에게 한 번 먹으면 목마르던 그 갈증을 남자들을 통해서 해결하듯이 그 상징처럼 여러분 여인에게는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상상해 봤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젊었을 때 만났겠죠. 어렸을 때 만났겠죠. 어렸을 때 기준이 뭐예요? 잘생긴 남자가 최고야. 잘생긴 놈이 그래도 낫지. 그래, 한 번에 뿅 갔지. 필이 꽂혔어. 필이 충만해. 그래서 잘생긴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 다음에 만나보니까 얘가 머리에 든 게 없어요. 아니야. 그래도 좀 점잖고, 지식 있고, 좀 학식 있는 젠틀한 남자를 만나봐야지. 젠틀한 남자를 만나보니까 어때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 남자는 좀 유머가 있어야지. 또 그 다음 남자를 만났어요. 누굴 만나요? 유머 있는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근데 유머 있는 남자를 만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그래도 돈 있는 놈이 최고구나. 돈 있는 남자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씩 더, 여러분 그 인생의 갈급함들이 그 여인 가운데 여러분 만족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그 남자를 통해 채워지려고 하게끔 계속해서 그 남자들을 찾아 헤맸던 것입니다. 마치 물을 먹었을 때 갈증을 일으켜서 또다시 물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그런데 그 남자를, 갈급함 때문에 남자를 만났던 그 여인이 찾았던 우물가를 그 여인이 숨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우물가를 회피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를 만난 것들, 그 남자 가운데 있는 것, 사마리아 여인이란 자신의 정체성, 그 모든 것이 상처였습니다. 근데 상처이지만 한편으로는 죄악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얼마나 여러분 완악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여인은 비윤리적인 일들을 행했습니다. 자신이 상처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갈급했기 때문에 남자를 만나야 된다. 자신의 기준으로 행했지만 여러분, 남자를 만난 행위 자체는 그리 올바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행동이었고 자기 자신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 서 있었을 때 여러분 이 반응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었을 때 이 여인은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까? 아니죠.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숨으려고 했습니다. 더 들어가려고 했어요. 더 자신의 철옹성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나와도 되지 않을 만큼, 내가 이 우물만 아니면 내가 나만의 성에서, 나만의 철옹성에서, 나만의 합리화된 성에서 내가 살을 수 있는데, 이 우물 때문에 내가 그동안 싫은 소리 들어야 되고, 나의 죄악들이 드러나야 되고, 내 죄악을 직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죄악을 숨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아직 예수님 앞에 서 있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가 있다는 것은 숨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죠.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서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진 거예요. 눈이 밝아진 것은 이제 죄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이 무엇인가? 숨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있는 아담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죄에 직면하고 자신의 죄 가운데, 자신의 상처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자기 합리화의 틀 속에서 계속해서 숨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과 똑같이 아담을 찾았던 하나님처럼 이 여인을 찾아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have to go라고 되어 있어요. 뭐예요? 전 잘 못하지만 제가 옛날에 영어 문법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have to 용법은 뭐예요? 반드시 뭐뭐하겠다. 예수님이 뚫고 들어온 거예요. 여인은 숨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은 뭐냐면 여러분 계속해서 숨으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연약함을 자기 합리화의 포장으로 계속해서 회피해서 갑니다. 상처라는 이름으로 회피해서 갑니다. 근데 그것은 직면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직면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숨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여러분은 숨지만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여러분은 도망가지만 하나님은 추적하십니다. 여인이 많은 남자를 만남으로 해서 그 안의 가치관들이 얼마나 왜곡됐겠어요. 그 왜곡된 가치관으로 꽁꽁 쌓여 있었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남자로서 갈급함을 채웠고 자신의 필요를 채웠던 죄악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직면하게 합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여인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맞다. 씨는 전에 내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지금 한 말이 맞구나. 아멘. 예, 여인의 죄악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인은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거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피하려고 하죠. 제가 예전에 지금도 아직 다 이렇게 극복하지 못했는데 처음 이렇게 사역할 때는 설교하는 게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때 처음 할 때 이제 설교를 할 때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대학부를 맡았었어요. 대학부를 하는데 그 MC 비슷하게 우리 자매가 한 분 있었는데 그 자매의 주 사역은 뭐냐면 주일날 그 물병을 한 5개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물을 마시지 않으면 너무 벌벌 떨려가지고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물이 그때 엎질러졌어요. 그래서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올라가다 쓰러질 뻔했어요. 너무 떨려갖고. 그래서 막 올라가면 머리가 하얗게지고, 그러니까 물을 마셔야지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물 중독이었나 봐요. 그래서 마셔야지. 그래서 요 밑에서 그 자매는 막 벌벌 떨고 같이 떨어요. 그러면서 물을 막 계속 흔들어줘요. 물이 있다 걱정하지 마라. 안심하지 마라. 물 있어. 했어요. 매일 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낙심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그래서 월요일부터 방탕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낙심하고 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런 사역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올라가서 무조건 물 5병은 마셔야 되는데 하나님 맨날 이렇게 평생토록 해야 되는데 평생 동안 올라갈 때마다 물 5병씩 마시고 올라가면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그때 막 고백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저의 연약함인데 제가요 어떻게 하면 피했어요. 하나님께 놓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냥 안 해버리겠다고 했어요. 하나님 왜 불렀어요? 계속 그랬어요. 그리고 금요일쯤 되면 또 하나님 또 주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저에게 설교의 영감을 주십시오. 또 물 5병 먹는 거예요. 또 하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제 알았어요. 직면하면 수치가 아니라 직면하면 회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이잖아요. 청년인데 우리의 가장 연약함이 뭐예요? 여러분 연약함을 피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죄악에 직면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직면하는 것을 세상에 직면하면 창피하고 세상에 직면하면 수치스럽고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과 똑같이 생각해서 여러분 피하잖아요. 여러분 낙심해요. 낙심하는 일들을 가지고 피하잖아요. 점점 어떤 사람은 중독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쾌락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 앞에 직면하는 것은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죄악된 모습, 자신의 본연의 모습에서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이 용서함 받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진짜 회복으로 나아가는데 그것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인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능케 하는 거, 정죄함이 없이 가능케 하는 거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주 잘 설명했어요. 읽겠습니다. 여러분 2번 읽을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로마서
예, 자막 찾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예. 예, 왔습니다. 자, 좋은 사람 깨세요. 지금 5분도 안 지났는데 지금, 예. 이게 10분 전에 졸면 뭔가 영적으로 지금 혼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따 나한테 와서 기도 좀 받아요. 예. 예. 이게 잘 정신 차려야 돼요. 한번 옆 사람이, 지금 졸고 있는 사람은 옆 사람이 그래요. 정신 차려. 계속 그려주세요. 영혼에 선포하세요. 예. 자, 여러분의 영혼에 대고 설포하면서 읽겠습니다. 2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읽을게요. 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 직면할 때 여러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직면할 때 그것을 회복해요. 왜 그래요? 세상 앞에 있으면 정죄하며 세상 앞에 있으면 매우 쪽팔림이에요. 예? 매우 창피하다고요. 수치스럽다고요. 왜 사람들이 여러분 인터넷 가운데 신상이 공개되고 할 때 자살로 나아가고 거의 사람이 초죽음이 됩니까? 사람의 영혼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영혼이 정죄함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직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조건이 아니에요. 무조건 한 조건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 우리에게 구속의 은총으로 허락하신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연약함에 아직도 직면해서 다시 도망가려고 하고 다시 피하려고 하고 다시 또한 또 다른 중독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는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그것 가운데 바라보지 말고 습관처럼 그곳으로 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몸을 돌려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에서는 이것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여인처럼 또 다른 목마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의 것들로 채우는 거예요. 예전에 정신과 에서 근무하는 자매, 다니는 자매가 아니고요. 근무하는 자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자매가 그 자신의 병원 가운데 오는, 근무하는 병원 가운데 오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굉장히 멀쩡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어요. 근데 정신과 치료를 알게 모르게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요, 뭐가 있냐면은 과잉 적응 증후군. 뭐예요? 일 중독자예요. 이 사람이 미치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일을 하는 거예요. 가족도 잃어버리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와, 저런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성공했다. 나 알고 봤더니 정신병인 거예요. 너무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일만 하는 거예요. 또 요즘 많은 좀 정신병들이 있죠. 정신적인 어려움들이 있죠. 뭐예요? 자기 애적 애정 결핍이 많아요. 뭐예요? 자기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거죠. 자기를 굉장히 이렇게 막 잘 챙기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막 수시로 셀카 찍어갖고 막 거기다 올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눈 이상하게 뜨고. 회 안에도 막 찍어요. 못 찍겠어요. 어디 음식점 가면 꼭 음식 찍어요. 그래서 그 꼴 보고 싫어갖고 그냥 나오자마자 제가 젓가락으로 다 흩어놔버려요. 여러분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 애정 결핍. 여기 찔리는 분들 있죠? 난 너무 완벽해. 이 세상에 온 세상이 거울이었으면 좋겠어. 나를 비추게. 여러분 자기 애정 결핍. 예? 여러분 뭐예요?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기인해요? 먹어도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우물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또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자기애적인, 자기중심적인 판단으로 구원과 모든 것을 설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그것은 계속 목마를 것이다. 그것은 참된 예배의 자리로, 참된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좀 긴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드높은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를 보았다. 그런데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분 위에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2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큰 소리로 노래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다. 크게 외치는 소리에 문설주들이 흔들렸고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찼다. 내가 말했다. 아, 내게 재앙이 있겠구나. 내가 죽게 됐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사이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 눈이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으니. 그러자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불집게로 집어온 불붙은 숯을 손에 들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했다. 보아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는 사라졌고 내 허물은 덮어졌다. 아멘.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총이에요. 여러분, 이 이사야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이 우물가의 여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도덕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 안에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는 자신의 모습은 화로다 죽게 되었도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도다. 나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 내가 안심했던 나의 모습이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단에 핀 숯 하나를 그의 입술에다 갖다 대죠. 그때 어떻게 돼요? 내가 정결케 되었다.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우리는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우리 가운데 숯을 집어다 주지 않으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 가운데 은혜의 선물로 다시 한번 깨끗게 하시는,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하시는 그 일들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십자가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게 어떤 형편이 됐든지, 뭐 순복음교회를 다녔던, 침례교회를 다녔던, 장로교회를 다녔던, 성결교회를 다녔던, 어느 교회를 다녔던, 여러분 어떤 배경 속에 있었던, 모태신앙이든 무슨 신앙이든, 중간에 돌아왔던, 끝까지 잘 갔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원리는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원리. 그 십자가가 그 다음에 예배로 나아가게 하는 원리인 거예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현대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하고 십자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아니요, 너무너무 밀접해요. 절대적인 조건이에요. 십자가가 아니면 예배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배자로 부르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정케하셨습니다. 그 여인 속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을 여인이 주를 바라봤을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부르세요? 예배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네 유대 사람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나를 믿어라. 이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다.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 유대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 사람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아멘. 요한복음에 예배에 관한 단어가 나오는데 80%가 이 한 장에 집중해서 나옵니다. 이 장에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예배를 이야기하는데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예배를,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지금 돌아왔는데 그렇다면 내가 유대인의 예배를 따라야 됩니까? 유대인의 예배는, 유대인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도 그들을 원수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유대인처럼 되는 길입니까? 거기 가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 사람들이 미워했죠. 유대 사람들이 미워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만의 성전을 그리심산에 지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만 가지고 여러분 성경으로 인정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 사마리아의 뿌리는 북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나머지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상하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어때요? 다윗의 혈통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왕조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성경에서는 무엇을 중심으로 기록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신이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기분 나쁘다 이런 거예요. 기분 나빠서 모세의 오경만 본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형편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기획한 대로, 이 말이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우리 현대 예배를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기획한 대로 그리심산에 하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상처에 기인한 거예요. 근데 이면은 뭐예요? 죄죠. 예배조차도 자신의 만족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이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예배는 현대 예배 가운데 어떤 예배예요? 자신이 원해서 드리는 예배, 자신이 원하는 예배를 취사 선택하는 예배. 말씀조차도 나머지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모세 요구만 가지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의 예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왜요? 모세오경 이후에 계속해서 역사서와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져 왔어요. 명백하게 유대 민족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어요. 그것을 인정을 안 하니까, 그곳은 계시가 부어지는 곳인데 그곳을 인정을 안 하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다시 한번 예배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근데 유대의 성전은 어때요? 유대는 유대의 성전을 대표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대표하는 것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이죠. 사두개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굉장히 강합니다.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킵니다. 율법의 해석도 정확합니다. 삶이 옳습니다. 옳아요. 말씀대로 살아요. 근데 이들에게 문제가 뭐가 있어요?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나오겠지만 예수님께서 새로운 길을 제시하죠. 영과 진리의 예배. 여러분, 영이 좀 있었던 그 문헌에 보면요, 사마리아 예배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충만했대요. 오늘날로 말하면 뜨거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던 예배예요. 왜요?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또 유대의 성전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던 그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족하다 말씀하셨어요. 왜요? 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제 사마리아 예배도 아니고 유대 성전에서의 예배도 아니라 이제 어떤 예배인가? 이제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 예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이다. 내가 시작할 것이다. 그 예배는 누구를 통해서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4장에는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때라는 거예요. 이때. Time is coming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그리고 나머지 설명이 돼 있어요. 이제 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때가 누구를 통해서 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영으로 예배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생명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창조하셨죠.
퍼석퍼석한 흙 같은 존재들, 먼지 같은 존재 하나님께서 후 하고 영을 불어넣으시죠. 그때 사람이 먼지였던 존재, 흙이었던 존재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던 거죠. 영으로 드린다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예배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 주도해서 인간의 지혜와 시스템과 지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영혼들이 생명을 불어넣는 불어넣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뜨거운 예배도 좋아요. 저는 예배를 아시겠지만 스타일이 뜨거워요. 뜨거운 예배를 드리기 좋아해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목숨 걸고 중요한 게 무엇인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렇다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빛이시죠. 근데 여러분이 영으로 예배 드렸다는 것은 정말 제대로 된 예배, 영과 진리로 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여러분 그냥 감정적으로 충만한 게 영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렸다고 했는데, 감정적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렸다고 했는데 나가서 전혀 빛하고는 상관없는 어둠의 일을 행해요. 전혀 사랑의 속성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미움을 행해요. 하나님의 속성하고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여러분 세상의 속성들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거룩하지 않고 불결해요. 세상의 영으로부터 온 그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일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감정이 충만한 건 뭐예요? 감정이 충만한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드렸던 예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예배할 것을 빨리 내놔라 했던 금송아지를 예배하면서 춤추며 뛰며 놀았던, 열광했던, 제물까지 바쳤던 그 예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예배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또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기 주일 오전에는 차세대 많은 부모님들이 와서 교회를 꽉 채워요. 우리 교회 차세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창문으로 많이 내다봐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예배 잘 드리고 있나? 우리 아들이 예배 드려서 변화받아야지.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부모인 당신은 예배 가운데 정말 영으로 예배를 드려서 당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 자녀에게 나타납니까? 당신이 지금 와서 예배 가운데 끝나고 내려오면 스마트폰 만지작만지작 거리고 있고 여러분 쭉 서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당신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과 정결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까? 당신은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속으로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 우리 가운데 무엇이 나타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성령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이것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나 익숙하지 않았어요? 감정적으로 우리가 채워지면 그대로 살아가도 된다. 그래, 은혜 받았지.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무수한 예배들, 그 무수히 그냥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지 않고 생명조차 드러나지 않은 그 무수한 그 예배들이 여러분 그 무수한 예배들을 드리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하여 정말 제대로 된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 어떤 예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예배, 생명이 흘러가는 예배,
예배를 통하여 살아나는 예배, 그런 예배가 드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진리로 드린 예배, 중요한 거예요. 또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땠어요? 모세 오경만 따랐죠. 여러분,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말씀을 뽑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따라가는 대로 우리를 맞춥니까? 또한 그리스도 중심적이에요. 우리의 감정에 충만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드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양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안에 얼마나 자의적으로 드리는, 제 안에 얼마나 자의적으로 만드는 예배들이 많아요. 나를 만족시키는 예배, 나를 은혜 받게 하는 예배, 나를 형통하게 하는 예배, 그 예배를 만들어 가지 않아요?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있다 보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을 이 시대에 찾으신다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예배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예배가 이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태반이 모태신앙이죠? 어렸을 때부터 예배 드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들이요, 1년에 평균 드리는 예배를 봤더니 1000번이에요. 엄청나죠, 많이 드리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다른 교회는 금요 차례도 있죠. 주일도 한 번만 드려요. 저는 아침부터, 새벽부터 와요. 새벽부터 쭉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들이 무수히 많이 드려진다고요. 지나간다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의 결과는 무엇인가? 인간의 만족인가?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는 예배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거 꼭 붙잡읍시다. 하나님의 성품 붙잡읍시다. 하나님의 거룩을 붙잡읍시다. 하나님의 빛을 붙잡읍시다. 여러분, 그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예배는 엎드려 굽혀 경배하는 건데,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나를 주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복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4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너무 갈급하게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고 계신데, 그 찾고 있는 사람의 모범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여러분, 한번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윗 왕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인해 오베데돔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기뻐하면서 내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계를 모셔다가 다윗성에 두었습니다. 다윗은 배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오다가 우사라는 사람이, 원래 언약궤는 레위인에서 등짐을 지고 6명이 운반해서 사람에 의해서 운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에 의해서 운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우사가 소가 끄는 수레에 그 언약궤를 얹어놓은 거예요. 빨리 가겠다는 거죠. 편의로 가겠다는 거죠. 자기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빨리 언약궤를 옮길 수 있다 이거죠.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요, 모든 예배의 기본이 다 무너졌어요. 예배의 기본이 무너진 게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의적으로 예배가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소의 수레에 실려서 가는 신세가 됐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소의 수레에 실려서 갔던 게 덜컹덜컹 하다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우사가 잡으려고 하다가 죽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혹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잘못된 예배 가운데 그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부르신 민족이 철저하게 변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주목합니다. 첫 번째 집안이 누군가?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와중 중에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모독하고 자기 자의대로 예배하는 그것으로 충만한 그때 오베데돔이라는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집안 가운데 언약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언약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셨고 예배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 복이 임하게 됐어요. 그것을 누가 주목했느냐? 다윗이 주목한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순종하면서 언약궤를 옮겨올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언약궤를 옮겨오게 됩니다. 어떻게 옮겨와요? 6발짝, 레위인에 의해서 운반하고 6발짝을 걸으면 7발짝째에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궤가 왔어요. 그 궤가 다윗성 안에 있는데요. 이제 왕이 복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제대로 된 예배가 회복되니까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복을 받게 된 거예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온 것을 기뻐하며 춤을 춘 거예요. 나 왕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이 최우선이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하나님 예배 받아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다윗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온 나라가 예배하는 시대. 그 다음부터 다윗이 예배팀을 조직하게 돼요. 온 땅이 예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예배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기름 부음이 있는 자리에 소원하는 기도가 있죠.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의 장막은 그냥 단순히 24시간 동안 예배가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로부터 변질된 예배가 하나님 편으로부터 새로워지고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생명수의 강과 같이 온 땅을 향해 흘러갈 것이고요. 진리가 바로 설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그 다윗의 장막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예배자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 영과 진리의 예배에 대해서 잘 정리했습니다.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잠깐만요. 잠깐 1절 다시 띄워주세요. 1절.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이 영적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영과 진리가 다 포함되는 예배예요. 근데 이 영과 진리를 포함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예배는 진리를 따라가는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배예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예배예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여인처럼 이 세대에 자신이 만들어 놓은 여러분의 성 안에 갇혀서 여러분 자의대로 여러분 편한 거를 취해서 예배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눈을 돌려 십자가의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만약에 예배자를 찾으신다면 이러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 먼저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도 뭐예요? 예배의 일부분이에요. 우리 오늘 정말 여러분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득 담아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우리 시편 95편 6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예배자는 이런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와서 우리가 엎드려 절하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와서 우리가 엎드려 절하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영이 절대적이며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이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영혼은 자연스럽게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은 여인처럼 매일매일 우물가를 가서 매일매일 그 목을 죽여야 되는 그 신세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예배합니다. 내 모든 것 다시 찬양하세요.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십자가의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선포하며 어린 양 찬양하리.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해 생명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진리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주의 빛과 주의 말씀과 주의 거룩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나를 스스로 가두어 놓았던 나의 교만의 성을 나오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등감의 성을 나오고 싶습니다. 상처의 성을 나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의 원래 이름은 죄악의 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십자가 앞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일로는 하나님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고 영원히 상처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한번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니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역사하시기로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안에 아직도 있는 생명 없는 언어, 거룩 없는 언어, 아무런 빛들도 없는 언어, 습관 가운데 생명 없는 습관, 거룩 없는 습관,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습관,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나는 이 부분이 아무 생명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하나님, 내가 말을 쏟아내면 하나님, 내 말은 너무 어둡습니다. 너무 혼탁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죽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의 습관과 생각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습관과 생명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나의 비전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의 비전에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 그 은혜가 역사상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살렸는데 하나님, 저도 살려주십시오. 저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